자, 오늘은 율법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크게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한계 등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어떻게 하여야 있게 되었는가? 율법은 어떻게 대해서 있게 되었는가? 이사야 33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율법을 세우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돌에 걸리고 넘어지고 가시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짐의 길잡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법자가 되어서 친수로 기도하였기도 하시고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전하기도 하였다. 율법을.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된 것이다. 자,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율법이 아니면은 죄성을 모르게 사는. 그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율법이 아니면 절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질문하는가? 율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못한다. 내가 죄를 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전혀 죄성을 모르고 산다. 자, 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의식이 없다. 죄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 응?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의 거울이다. 율법은 죄의 거울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았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었다. 길잡이였다. 율법이 나의 길잡이였다.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다. 그러면 율법은 언제부터 있게 되었는가?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부터 율법이 생겼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나서부터 뭐가 생겼느냐? 율법이 생겼다 그 말. 율법. 그건 영적인 율법이다. 영적인 율법. 영적인 율법.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장악하고 먹고 마시고 다 따먹어도 내가 너희에게
터치하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고난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무슨 고난? 하나님과 나와 같은 똑같은 고난.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됐어요.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생명나무를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과 능력과 모든 영권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국을 의미한다. 천국. 에덴 동산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로 제일 강하고 제일 멋있고 제일 능력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권을 뺏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연약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연약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생물이 된 거예요. 생물. 만지면 망가지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지키게 가르칩니다. 지키게.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서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된 것이다. 모든 율법은 핵심이 된 것이다. 그만큼 율법이 좋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 있다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복음은 뭐요? 죄를 덮어준다. 율법은 징계의 도구예요. 징계의 도구. 율법은 징계의 도구지만 복음은 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이. 긍휼하심.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은 채찍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신 분이다. 무조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채찍합니다.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야 승주야 너 왜 죄를 지었느냐? 야 전도사야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그리고 맨날 회개하느냐?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늘 터치합니다. 인간을 터치.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늘 사랑으로 덮어줘. 자, 두 번째. 율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율법의 범위는. 참 율법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것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 율법은 몇 가지가 있는가? 율례가 있다고. 율례. 말라기 4장 4절의 말씀에 율례가 있다.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에 법도 있다. 법도 있다.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었다. 법도를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 율법은 인간을 터치하고 인간을 거기를 가지 마라 하고 터치를 하지만 율법에도 뭐가 있느냐? 율법에도 구속사가 있다. 구속사. 율법 속에도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가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 사무엘상 30장 25절의 말씀에 굴레가 있어. 굴레. 법도, 율례, 굴레가 있어. 굴레. 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가던 자의 분깃이나 소의 물 곁에 머무렸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별할 것이라. 분별하게 된다. 분별. 구례를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 7절의 말씀에 계명을 주었어. 계명을.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뭘 줬어? 계명을 줬다. 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세 가지다. 법도, 도덕, 굴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에 율법을 주었다. 율법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율례를 주었어요.
율례. 그 다음에 법도.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주었다.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가르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등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율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율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뭐가 율법은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세 가지의 율법에 대한 핵심을 우리 인간에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민법. 남의 것을 빌려갔으면 남의 것을 갚아라. 이게 민법이다. 남의 것을 갖다 먹었으면 주어라. 만약에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10배를 갚아라. 이것이 민법이단 말이야. 민법. 가정에 관한 것이 7가지요. 혼인에 관한 것이 7가지요. 이혼한 것이 3가지요. 노예에 관한 것이 10가지다. 민법. 이렇게 많아. 그 다음 뭐가 있어? 민법 중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민법 중에 또 뭐가 있어? 형법 있죠. 다 잊어버려도 2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 민법과 형법. 형법은 뭐요? 사람을 치거나 폭력하거나 사람을 치거나 폭력하거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형법이단 말이에요. 이 민법과 형법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율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아니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율법, 율례, 법도, 규례, 계명,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율법이 생겨났다. 이 율법의 정의는 첫째는 민법이 있고 둘째는 형법이 있다. 자, 형법은 뭐냐? 사용시켜야 할 대상이 서로 31가지 있어. 사용시켜야 될 대상이 31가지. 처형에 처해야 할 대상이 1가지요. 간음자에게 대하여 처벌법이 3가지요. 과실치사와 상해법에 대하여 것이 12가지요. 절도와 유실에 관한 법이 18가지요. 이렇게 형법에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과 형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도덕성도 있어야지. 도덕성도.
A를 갖춰야 된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말이 아름답게 해야 된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도덕이다. 말을 아주 거칠게 하고 말을 아주 형편없게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아주 무식하다고 그래. 그 사람의 인격이 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몇 가지가 있는가? 도덕법이. 자기에 대한 법이 7가지요. 자기에 대한 것이 7가지요. 타인에 대한 법이 19가지요. 동물에 대한 법이 5가지요. 사업에 대한 법이 8가지요. 농업에 대한 법이 6가지요. 의상에 대한 법이 3가지다. 예, 법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에 봐도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가? 무조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것. 사랑의 정의는 용서다. 이해해야 된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율법은 아무리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호하게 된다. 민법으로나 형법으로나 도덕법으로나 모든 법으로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율례나 율로나 법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성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은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없다. 왜 구원이 없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붙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 있어요. 막힌 담이 헐리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혔다. 율법은 우리의 인간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접붙임이 됐다. 참남나무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되찾게 됐다. 그것이 이 지상의 천국이다. 지상의 천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은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율법이단 말이야. 율법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이 믿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접붙임이 된다. 믿어질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내가 제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사랑이라 용서한다. 요것만 그대로 보고만 믿는 것은 뭐야? 율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이방인들 뭐라 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다. 요것만 안다고 말.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막힌 담이 뚫리는 역사예요. 믿어질 때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찾게 됐다. 그러므로 첫째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신약은 믿는 것이고 구약은 보는 것이다. 보고 깨닫는 것이다. 그냥 복음은 믿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식하고 멍청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못 놓고 그래도 믿기만 하면 다 똑똑하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그것은 지식이고 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러나 말씀을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첫째는 구약으로는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보면 신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다. 이것을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도덕적으로나 윤례적으로나 법도로나 모든 형법으로나 민법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전도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주여 맡긴 재물을 아멘. 주를 위해 쓰렵니다. 오 주여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여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아멘.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여 감사할 줄 아멘.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주여 실행하지 못했었네. 주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여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